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백성이 불평을 하였더니 주께서 그것을 불쾌히 여기셨더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켰더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 찬송하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살펴볼 것은 불평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이 정도 불평쯤이야, 이 정도 푸념쯤이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며 불평을 아주 가볍게 하며 넘기기 일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불평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불평은 좋을까요? 나쁜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대부분 나쁜 것이요 라고 나쁜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이 불평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불평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케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의 이런 불평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 고객의 이 불평을 통해서요, 이 회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서비스를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객의 불평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물이다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 경영의 이야기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평을 단 한 번도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평을 성장의 기회나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을요, 죄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을 불쾌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백성이 불평을 하였더니 주께서 그것을 불쾌히 여기셨더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켰더라. 하나님은요, 불평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대요? 불쾌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불평을 기뻐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불평을요, 어떻게 하셨냐?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평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이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불을 보내셨죠. 그래서 진영의 맨 끝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평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불평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면서 결국 소멸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불평을 단 한 번도 칭찬으로 끝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이 불평을 할 때에 징계와 심판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불평과 이런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교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투덜거리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파멸당했나니 너희는 그들처럼 투덜거리지 말라. 바울은요, 너희는 그들처럼 투덜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너희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고 더욱더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떠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성들의 불평은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불러왔고 진영의 맨 끝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타는요, 심판을 경험하자 그제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급하게 모세에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되죠. 모세는 즉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타오르던 불을 꺼주셨다라는 것이죠. 백성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베라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베라라는 것은요, 주의 불이 붙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와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불평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조금은 이해해 주지 않을까?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좀 눈 감아주지 아니하실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지금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왜 불평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 중에 있던 섞인 무리가 탐욕에 빠졌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더라. 만나는 고수풀 씨와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부델리움 색깔과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며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더니 그것의 맛이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가 그에 내렸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까? 바로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이 그립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과거의 그런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나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토록 불평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만나의 이름의 뜻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처음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네? 알지 못하겠어? 라고 물었던 데서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는지 시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위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만나는 어떤 곡식입니까? 하늘의 곡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하늘의 곡식은 본래 누구의 음식이었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만나는요, 누구의 음식이었습니까? 천사들의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나는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감히 맛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천사들의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천사들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하루나 이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돌보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목적, 이유, 그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도 동일한 원리를 약속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직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형통과 큰 성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큰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냐?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꼼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 밤낮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을 하면서 순종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시면서 큰 성공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농사를 짓거나 생계를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거저 주셨다고 해서 조금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은 적게 주시거나 모자라게 주시거나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얼마나 주셨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두어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매씩 치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치하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으나 몇몇은 더 거두고 몇몇은 덜 거두었더라. 그들이 오매를 기준으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 사람마다 자기의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장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나는 고수풀 씨와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부델리움 색깔과 같았더라. 여러분, 만나는 먼저 어떤 모양이었냐? 고수풀 씨와 같은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수풀 씨는요, 지름이 약 3에서 5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둥근 씨앗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만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만나는요, 매우 작고 둥글었으며 땅 위에 내린 흰 서리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통후추 이 알갱이를 떠올리면 이 만나의 크기와 모양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냐? 말씀해 보니까 마치 부델리움의 색깔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델리움은요,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그 색깔은요, 진주처럼 맑고 또 아름다운 흰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의 맛은 어떻을까? 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 만나를 맛본 뒤의 평가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스불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그만큼 달고 맛있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고, 그렇게 맛있고 달고 맛있다라고 감탄하며 먹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감격이 그대로 이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격은 점점 사라졌죠. 왜 그렇을까요, 여러분? 왜 처음에 엄청난 감격으로 이 만나 진짜 맛있다, 꿀과 같이 정말 맛있어 라고 하며 감탄했던 그런 감격이 왜 점점 사라졌을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치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킨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처음에는요, 정말 이 치킨을 맛있게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몇 년? 40년 동안 오직 치킨만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치킨 냄새만 맡아도 질릴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40년 동안 오직 만나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들의 주식이었고 부식이었으면 간식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음식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꿀로 만든 과자 같다라고 하면서 감탄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장 1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며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더니 그것의 맛이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만나의 맛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선한 기름맛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침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만나의 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되 어째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는 거기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한 빵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처음에는 꿀맛이었던 만나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기름맛이 되고 나중에는 이 푸석한 빵이라고까지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만나 자체의 맛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같은 만나를 먹었지만 오랫동안 같은 은혜를 누리다 보니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결국 만나에 실증이 나버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처음부터 이 만나를요, 싫어했던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8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들은요,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맷돌에 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구에 찍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작한 판에 구워서 빵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만나를 다양하게 요리하면서 맛있게 먹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요리법을 바꾸어도 매일 같은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한 실증은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불평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만일 그들에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해와 공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어떻게 보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장 11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가 그 위에 내렸더라. 그때에 백성이 그들의 가족들을 통틀어 두루 울되 각 사람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또 만나야? 하고 장막마다 앉아 울며 통곡하며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모두 들으셨고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 불평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 곧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그들 콧구멍에서 넘쳐서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먹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에 대한 징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3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불평했던 자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 이거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환경이야 라고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투덜대거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라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혼자 있을 때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 하면서 혼자 불만과 불평을 하면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상반부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 상반부를 보시면 또 백성의 불평을 하였더니 주께서 그것을 불쾌히 여기셨더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평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잖아 하면서 마음속에 쌓인 그런 원망을 쏟아놓고 상대방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지 못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불평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늘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불평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놓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입술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답답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강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왜 그런 기도하냐 하면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불평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징계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그 정도는 여러분 어떻게 용납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던 것은 그들의 불평이 결국 누구에게 한 불평이었냐? 하나님께 한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만족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죠.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은요, 단순히 환경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불평의 대상이 자신과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불평했다라고 꼭 짚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평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네, 주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문제의 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세상에는요, 잘못된 일에 대해 바르게 말해야 할 때도 있고 건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이 불평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결국 그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도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향한 불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대한 불평도, 가정에 대한 불평도,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끝없는 불평도 결국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눈앞에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술에는요, 원망이 아니라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마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로, 불평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또 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징계하셨을까? 불평은요,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처음부터 모든 백성이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불평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그들 중에 있던 섞인 무리가 탐욕에 빠졌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 중에 있던 섞인 무리가 먼저 탐욕에 빠졌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섞인 이 무리는 누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집트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다른 민족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탐욕에 빠졌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 불평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도 함께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몇 사람의 불평이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죠. 네, 그 12명의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보고를 했죠. 그러자 온 백성이 그들의 말에 전염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불평은요 바이러스처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금세 같은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느새 함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하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면서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을 경계하면서 그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독감이 유행하면요,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방 접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죠. 무엇보다 이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면서 멀리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이 독감에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하면서도, 아니 불평에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도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 그 옆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한 사람이 감사를 잃으면 그 모임 전체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보다 원망이 많고 믿음의 말보다 불평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합니까?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은혜의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감사와 이 믿음의 말이 가정과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불평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냐? 불쾌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상황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